May the Lord bless everybody here today.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I do not know of a more faithful congregation than this one. 강남교회처럼 아주 신실한 교회 공동체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You as members are always here.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여기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Well, we wish we would grow more, 우리는 점점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but we're all faithful. I'm very thankful for that. 언제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At this time, Brother Shim Sangil has offered to come and help us out in this time of need. We really appreciate that. 오늘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이렇게 통역하고 많이 도와준 게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We've known each other for many, many years. 오랫동안 서로 간에 알고 지냈습니다. I've not had the privilege of working closely with him in many cases. 여러 경우에 있어서 조금 더 저하고 같이 밀접하게 뭐 일한 그런 적은 없지만은 But through the Bible department students, I've heard many wonderful things. You know. 그래서 만약에 저희 학교의 신학부 학생들 통해서 아마 저에 대해서 좀 들은 것 같습니다. He's known for knowing the Bible and trying to live the Bible. 굉장히 직역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려워요. 성경을 잘 알고 뭐 성경대로 살려고 애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이분에 대해서 잘 말합니다. 좋은 말만 제가 들었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동작하세요.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 회사 설교하게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So you will enjoy my preaching. 오늘 시작 설명을 하셨지만 저는 집은 저희들이 좀 더 얘기하는 게 저를 이렇게 처음 보신 분들 있는데 이렇게 마음을 좀 여셔야지 뭐 오늘 짧은 한 20분 동안 30분 동안 같이 성경하다 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공감이 있겠어요. 저는 이렇게 마음을 여시고 서로를 이해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눴으면 하는 마음 속에서 저는 계양역 쪽에 살고 있고요. 우리 이강호 우리 같은 이강호 교수님한테 물어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빨리 출발했더니 주일 아침이라 그런지 빨리 도착을 했습니다. 딸 하나 있고요. 특별한 딸 하나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이제 일산교회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같이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사적으로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 95개주를 이렇게 그것이 오늘 500년 돼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 이쪽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요즘 이렇게 한국 교회가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제 기억은 약 한 달 전에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에서 이 주변에 교회들이 조금 있는데요. 좀 이렇게 이단적인 성격의 교회, 성락교회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의 무슨 엑스파일이 그 프로에서 다뤄졌습니다. 그 두 가지를 그 프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성추행, 성도들을 오랜 동안 성추행한 것이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는 돈을 너무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횡령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뤘습니다. 그걸 보고 나서 한 주 정도 지나서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라고 하는데 많은 인터넷 기사들은 그 사람이 한 이게 성추행에 초점을 두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은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뭐하지만은 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 좀 더 마음이 갔습니다. 그 김기동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강요하냐면은 특별히 IMF 시절에 나는 한 푼도 받지 않고 교회를 섬기니까 여러분도 진정한 하나님을 섬긴다면 헌신하라고. 그래서 그 IMF 때 교인들이 집을 팔아서 헌금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이분의 한 일들이 이분이 월급을 얼마를 받냐면은 월 5,400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5,400만 원. 그 교회가 빚이 150억 정도 있다 그러네요. 그 5,400만 원 받는 거를 그러니까 1년 하면 6억 얼마 나올 텐데요. 이거를 이 양반이 뭐 여기 이제 건물도 많고 뭐도 많으니까 교회가 빚이 많으니까 그걸 다시 교회에다가 집어넣습니다.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소위 사채를 빌려줍니다. 그리고 나선 연 7%의 이자를 받는 모양이에요. 그 성도들이 얘기하기 뭐하지만 도대체 신앙이 뭐지? 우리가 뭘 믿고 여기까지 이렇게 헌신하고 한 거지라고 하는 정체성의 위기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거는 단지 그 이단적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문지상을 통해서 매체를 통해서 알듯이 한국교회, 주로 대형교회 속에서 나타나는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치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남교회는 예배 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우리가 배운다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은 뭔가 우리 신앙의 어떤 이 내성을 길러서 말씀을 통해서 이런 위기들을 극복하자는 게 아니냐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이 얘기한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자신의 어떤 정체성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리고 삶의 소명을 발견하는 이야기가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누군지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을 갖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세상에서 심리나 이런 어느 쪽에서 얘기하는 내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소개하는 것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하고 내 어떤 마음을 다스리고 하는 이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 보여주는 정치적 위기 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 내 본질을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 때, 이게 바로 창세기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는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정치적 위기의 고뇌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전체가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만나고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모세와 베드로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을 먼저 얘기할까요? 출애굽기 3장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장이 출애굽기 3장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이단적인 질문해 볼까요?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을 언제 어떻게 만나셨나요? 그리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난 체험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신앙되어집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억지로 끌려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와다 보니까는 이 예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러 왔는데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앉아있습니다. 앉아있는 여기는 안 계시는데요. 다른 데 보면은 특별히 학교의 채플에 보면은 그냥 앉아있거나 아니면 스마트폰 보거나 하는 이런 일들,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는데 그냥 여기 끌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소명을 알기에 살아가는 이유와 태도가 달라지는 이 경험, 이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대로 애굽의 왕자로 살았죠. 나이 40이 될 때까지. 애굽 사람이 아닌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나이 제대로 알고 노예 생활을 하던 이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나서 광야로 도망해서 요 3장은 40년을 지낸 목동의 모습입니다. 광야에서 만난 사람도 제한되어 있고요. 늘 하는 말도 제한되어 있으니까
말도 어눌해져 있습니다. 평범한 광야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소명을 받는 내용이 지금 여기에 3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대로 그 모세의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고요, 이 모세는 그런데 이 타지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구경하러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성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을 체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3장을 통해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모세가 경험한 이 거룩의 체험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출애기 3장 1절을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출발점이 장소가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말 성경에는 서쪽으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런 거 읽으면은 이렇게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꼭 서쪽으로 가면 안 돼? 동쪽으로 가면 안 돼?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 성경적인 메타포에 있어서는 성경 은희 속에서는 성경은 오히려 서쪽보다는 뭐를 얘기할까요?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서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봤더니 어떤 성경에는 서쪽이지만은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서쪽을 백사이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그리고 NIV에는 파사이드, 굉장히 먼 곳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서쪽은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하면은 먼 곳입니다. 그건 깊숙한 곳이에요. 고대인들의 세계 속에서는 저기는 신이 있는 곳이야 라고 하는 것. 저희 가면은 잘못하면 죽어. 아까 아침에 성경 공부하면서 일식 때문에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어떤 저기 신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상적인 속에서는 거기까지만 가야 돼. 그 경계까지만 가야 돼. 그 넘으면은 신의 노임을 받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경계 안에서 안주하면서 익숙해 있죠. 그 안에서 머뭅니다.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데 주저하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체험하려면은 우리의 경계, 한계를 넘어서서 한 발, 그게 비록 어둠이 있는 뒤쪽인지 아니면은 먼 곳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할지도 모르지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거나 만남을 가지다 보면은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와 좌절 때문에 실패 때문에 이 속에 어떤 상처들이 있어서 그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벽을 칩니다. 경계를 둡니다. 여기까지만 돼. 그 이상은 더 이상은 안 돼. 더 얘기 못 해. 라고 하는. 저희 학교에 이제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몇 년 전에 한 늙은 좀 늦게 들어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칼국수집 운영한다고 그래서요. 그 동기들 몇 명하고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가서 칼국수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거기 일하고 있는 분이 자기 아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2학기하고요. 아내가 암투병을 하기 때문에 학교를 쉬어야 된다고 휴학을 한다라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 동기들은 다 졸업을 했고요. 다시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또 다시 휴학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자고 했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연락이 못 오는데. 나중에 이래저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 만났던 아내는, 그 여자분은 아내가 아니고 그 식당의 주인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미 이혼을 했고 자기가 신학을 하러 공부 왔으니까 그런저런 모습을 보이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경계를 허물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 뒤편, 먼 곳, 깊은 곳까지 들어가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을 체험하는 비슷한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밤새 물고기 잡다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온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은 여기에 조금 흥미로운 것, 우리가 질문을 던질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8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거기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거룩한 분과의 만남에서의 고백인데, 그런데 어찌 보면은 이 8절에 베드로의 죄인이라는 고백은 뜬금없는 고백입니다. 갑작스럽게, 아니 뭐 때문에 이 갑자기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 라고 하는, 앞에 있는 내용 보면은 전혀 그럴싸하게 지금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비, 선생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호칭도 달라지고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이 장면은 조금은 낯선 내용이 됩니다. 좀 더 살펴보면은 5장 5절에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는, 뜨거우니까 밤새 하겠죠. 낚시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는 수고 인생의 의미,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으로서의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희망보다는 그냥 안주와 적당히 사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면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지 못한 삶은 언제나 시몬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름 밤이 새도록 수고하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해보지만 잡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 찾아온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만남. 그래서 8절에, 다시 8절로 갈까요? 왜 이렇게 고백을 이 베드로가 하느냐는 겁니다.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라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뜬금없는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선생, 지식인 선생이 있습니다. 구글이 있습니다. 저는 구글을 좋아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이 누가복음 5장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쳤더니 거기에 구글에서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하나는 베드로가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을, 고기가 갑자기 안 잡히다가 많이 잡힌 걸 보고 예수님이 바로 이 대단한 분이네라고 알게 돼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 그럼 하나 더 붙입니다. 거기에 작은 헌신이 이런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받아들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별로 마음에 이렇게 충족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 어떤 사람의 해석이 조금은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걸 설명하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은 깊은 곳입니다. 딥워터라고 하는 깊은 곳에 초점을 둡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주인공 산티아고가 등장을 하고요. 이 노인이 있죠.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의 어떤 위기, 내가 왜 살아야 되냐고 이 위기 속에서 그럴 때 이 산티아고가 결정을 내리죠. 망망한 바다, 저 끝에 존재의 근원을 무언지를 모르는 그 끝에까지 가자. 거기까지.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성경이 아니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의 내면의 깊은 곳, 숨겨둔 것, 감춰둔 것, 이혼을 했지만 내가 이혼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상처받는 걸 드러내지 못하는 깊은 곳,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 성경에서 죄라는 건 뭔지 아시나요? 우리는 잘 아는 단어입니다. 강남교회니까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는 이 하마르티아를 일상에서 범하는 범죄, 도덕적인 위반 등으로 이해를 합니다. 장관들 뭐해요? 청문회에서 논문을 표절했느니 음주운전했느니 뭐 이런 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생각할 수 있는데, 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는 하타고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이거는 알고 있는 대로 표적이 있고요. 그 표적에서 빗나갔다. 표적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단어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단어, 토라입니다. 토라의 뜻도, 토라도 표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토라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은 야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습니다. 야라라는 뭐냐면은 표적이 저기 있고요. 이렇게 여기서 쏩니다. 화살을 쏘면은 화살이 저 표적까지 가는, 날아가는 이 길, 던지다, 활을 쏘다라고 하는 이 동작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토라의 가르치다, 교훈, 율법으로, 그리고 전체 하나님의 어떤 보여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여준 길을 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토라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이해되시는가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정해놓은 각자의 길이 표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표적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뭐를 범죄한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몫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게 이게 좀 더 근본적인 표적이라는 거죠. 베드로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그것은 너는 5장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정하신 것은 몫은 뭐냐? 사람 닦는 어부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온 겁니다.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이 깊은 것,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것을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이 깨달음 속에서 죄라고 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 속에 우리는 인생을 현대인들은 이렇게 우연이야 그냥 우연히 연속이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적어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뭘까요?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토라가 표적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름대로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을 못 찾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어디에서 그렇다면 발견할까요? 특별히 거룩한 장소가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기도원에 가야지만이 아니면 어떤 곳에 가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있다면은 조금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적인 면에서 어떤 배치적인 면에서 이것은 이 환경이라고 장소라고 하는 것은 공간에 주는 사회학적 심리학적 효과가 많습니다. 예배당의 위치, 예배단의 사이즈, 어떤 이 소리가 나는 것들 세계.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카페트를 까는데 빨간색으로 하느냐 푸른색으로 했으면 싸움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다시 모세에게 돌아갈까요? 모세는 어디가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거룩한 공간과 세속의 이 공간을 표시하는 그것은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신을 벗는 것. 이 모세가 특별한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먼지 나는 그리고 그의 일상의 목동의 그 삶의 자리 거기서 신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난다면은 그 장소가 그것이 어디든 간에 누추한 곳이든 먼지나는 곳이든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지가 나는 이 먼지가 나는 이 속에서 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재산 목록입니다. 근데 그 샌들을 벗으라고 합니다. 벗으라는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너의 중심, 너의 전체를 드리라는 거죠. 드리라는 겁니다. 너 중심으로, 너의 이기심으로 살았다면은 거기를 벗어 던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냐? 내가 서 있는 장소. 현재 있는 이 장소가 바로 거룩한 땅입니다. 그 장소가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뭔가 눈물 나는 실패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을 만난다면 나의 정체성을 발견되는 거고요. 그곳 속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준 최고의 가르침, 서 있는 장소, 지난 40년 동안 지겹도록 다녔던 그 먼지나고 더러운 장소가 바로 지금 천국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장소, 이 장소는 아닙니다. 동영상이 되면은 낭만 닥터 그 한 장면을 보려고 했는데요. 우리 윤종섭 전님한테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는데요.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 초에 끝난 낭만 닥터라고 하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이런 장면이 한 장면 나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이 친구를 잡으려고 위에 있는 비리를 뭔가를 찾으려고 우회에서 감사를 내려옵니다. 감사가 내려와서 자꾸 건수를 잡습니다. 그런데 그 내려온 본원에서 내려온 이 감사의 가족이
내려오다가 겨울에 내려오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가지고 아내하고 6살 딸이 다치죠. 이 비장이 막 이렇게 완전히 터지는. 그럴 때 이 낭만닥터 김사부가 수술을 합니다. 감사는 수술을 못하게 합니다. 너 내 딸 살려가지고 뭐처럼 잘 보이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게 내 일이기 때문에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그 딸 수술 잘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수술 잘 끝나고 나올 때 거기서 부딪힙니다. 낭만닥터는 아주 멋있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명대사들인데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감사는 당신 나한테 좋은 거 얻을 줄 못한다 그럴 때 낭만닥터 김사부가 멋진 대사를 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못나게 살지 말라고. 사람이 뭐 때문에 사는지 그거는 알고 최소한 살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에 대한 질문을 포기하지 말라. 그 질문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낭만은 끝이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낭만은 바로 뭘까요?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질문을 내가 누군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모세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나의 정체성의 위기는 극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냄새나고 더럽고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은 거룩한 곳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을,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벗어내 던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초청합니다.